오늘 설교 제목이 아마 잘 이해가 가시기가 어려울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계신 거고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안 계신 거지, 없이 계신 예수님이라는 이 문장이 잘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습니다. 한번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을 왜 기다립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지금 대림절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쵸? 오히려 이렇게 질문해야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 진짜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기다리는 척만 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교회는 다니면서 말로는 기다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기다리고 있지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전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는 나를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사르트르라고 하는 프랑스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은 존재와 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름이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말로 하면 존재와 무, 있음과 없음이지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르트르가 친구인 피에르를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약속한 시간에 약속한 장소 카페에 들어온 사르트르는 앉아있는 손님들의 얼굴을 쭉 한번 둘러봅니다. 왜 둘러봅니까? 그쵸? 혹시 피에르가 나보다 먼저 와 있나? 한번 손님들 얼굴을 쭉 둘러봅니다. 그런데 피에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스타에게 먼저 자기가 마실 음료를 주문하고 사르트르는 앉아서 피에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짤랑거리고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 사르트르는 하고 문 쪽을 바라봅니다. 왜 바라봅니까? 혹시 피에르일까봐 바라봅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이었어요. 또다시 짤랑 카페에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사르트르는 무의식적으로 문 쪽을 또 바라봅니다. 혹시 피에르일까봐 쳐다봅니다. 아니,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쪽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어요. 사르트르는 이때 깨닫게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나의 온 몸과 온 정신과 온 생각과 심지어 무의식까지도 나를 규정짓고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건 지금 이 카페 안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바리스타도 아니고 내 앞에 있는 커피도 아니고 내가 앉아있는 의자도 아니고 주변에 있는 다른 손님들도 아니고 오히려 피에르가, 카페 안에는 존재하고 있지도 않는 피에르가 나의 온 정신세계의 지향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르트르는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것은 유의미하고 없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선입견을 깨고 우리가 없음의 개념, 무의 개념을 다시 정의해야 함을 존재와 무라고 하는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요? 황지우 시인이 쓰신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를 제가 낭독해드리겠습니다. 글자가 조금 작게 보이나요? 한번 제가 시를 낭독해보겠습니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황지우.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이 있을까?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이 황지우 시인도 보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기다리면서 깨닫게 됩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가만히 수동적으로 있고 상대방이 오는 시간까지의 시간을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이미 나는 너에게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대림절 둘째 주를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사르트르와 황지우 시인은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계시지 않지만 아직도 오지 않으셨지만 오히려 지금 계시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지금 예수님에 의해 아직 오지 않으신 예수님에 의해 예수님을 지향하며 예수님이 내 안에 꽉 차 있는 채 살고 있습니다. 카페에 삐에르가 없기 때문에 카페 안에 삐에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르트르의 마음에 삐에르가 가득 차 있는 것처럼 황지우 시인이 내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내가 너에게 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내가 정말로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지 아니면 말로만 기다린다고 말하고 실제로는 전혀 기다리고 있지 않는 중인지는 여러분들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정신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잘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기다리는 사람은 능동적으로 기다리거든요. 황지우 시인 마음에 오기로 한 당신이 사랑하는 당신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정말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예수님이 가득 차 있습니다. 주변의 사사로운 것들이 그렇게 신경 쓰이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기다리면 주변에 있는 다른 것들이 그렇게 목숨 걸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느껴지게 됩니다. 다른 곳으로 마음이 지향되지가 않습니다. 왜냐? 이미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에게 마음이 지향하게 되거든요. 이상한 잡다한 다른 것들을 신경 쓰지 않게 되죠. 대림절에 여러분들이 기다리셔야 하는 기다림도 이와 같습니다. 능동적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황지우 시인은 이미 내가 너에게 가고 있다 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에게 가고 있는 중이십니다. 그러다 보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올 그 사람,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장차 올 그 사람을 아직 오지 않은 그 사람을 닮아가게 돼요. 올 그 사람처럼 생각하게 되고요. 올 그 사람처럼 행동하게 돼요.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실 그분을 지향하고 마음 안에 그것으로 가득 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죠. 오늘 읽은 성경에 나와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파릇파릇한
이제 막 예수님을 믿게 된 새신자들이 굉장히 많은 교회입니다. 약간의 농담을 곁들이면 신앙생활 초급반 성도들로 불릴 수 있는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다가 서쪽으로, 빌립보가 지도에 있나요? 네. 빌립보에 있다가 서쪽으로 이제 데살로니가에 도착하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신앙인들에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교육을 3주밖에 못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현지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주 막 바울을 잡으려고 난리쳐서 금방 지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서쪽에 있는 베레아 지역으로 도망치고 또 그 아래에 있는 아덴, 아테네와 고린도 지역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 조선 땅에도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신 지 한 20년, 25년밖에 안 지나서 조선이 식민지가 되면서 해외 선교사님들이 다 본국으로 돌아가셔야만 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님 믿은 지 20년밖에 안 됐는데 아직 목사들도 세워지지 않았는데 신앙인들이 자체적으로 자생할 에너지도 다 채워지지 않았는데 선교사님들이 가버리셔서 급속하게 신앙 교육이 필요했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고작 3주밖에 못 듣고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교리라든지 재림, 예수님께서 언젠가 다시 오실 거라는 재림에 대한 교리를 충분히 교육받지 못한 채, 충분히 알려주지 못한 채 이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궁금한 게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죠. 3주밖에 못 들었는데 신앙생활을 30년 해도 아직도 모르는 거 투성이인데 3주밖에 못 들었는데 궁금한 게 너무 많겠죠. 그래서 바울에게 편지로 이것저것 다 막 물어봅니다. 바울 선생님, 당신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이 땅에 다시 온다고 가르쳐줬잖아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데 도대체 언제 와요? 이런 질문이라든지, 나는 그래도 죽기 전에 당신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서 너무 좋은데 당신이 데살로니가 오기 전에, 당신이 예수를 알려주기 전에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아주 신앙을 이제 막 가지게 된 사람들이 가질 법한 좋은 질문들을 바울에게 막 편지로 물어보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아덴 아니면 고린도에서 쓰여졌을 것이라고 추측되는데, 지금 바울이 아덴 혹은 고린도에서 다시 위로 올라갈 수가 없는 형편이거든요. 다시 올라가고 싶어도 지금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편지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어리고 순수한 신앙을 가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데살로니가를 향한 첫 번째 편지를 쓰게 되었고, 그것을 우리는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입니다.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과 2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우주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찬양도 있지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이렇게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를 차용해서 가사로 찬양 복음성가 하곤 하는데, 여러분들 예수님 오시는 때에 대해서 궁금해하는데 여러분, 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이미 너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예고하면서 오지 않으신다고 가르쳐줍니다. 그때는 나도 모르고 심지어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잘 알려줘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도둑이 예고하고 오지 않잖아요. 우리가 문 잠그는 걸 소홀히 할 때,
문 잠그고 보완하는 것을 소홀히 할 때 우리가 모르게 우리의 알을 벗어나서 도둑이 오지, 저 언제 어떤 날에 갑니다 하고 예고하고 오지 않는 것처럼 그 날이 밤에 도둑 들듯이 이를 것이다 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할 건 예수님 언제 와요? when, 언제가 아니라 도둑이 들기 때문에 어떻게, how,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한다? 깨어서 기다려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실 이 5장 전체가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5장 전체가 그러한 내용이라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5장을 전체를 다 읽고 싶었는데 시간상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오늘 15절부터 22절까지를 신앙의 초보자의 시선에서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한번 15절부터 22절까지, 말을 잘못했네요. 15절부터 22절까지를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대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네, 기다리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보면 말이죠,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받은 성령을 잃지 않는 것, 예언, 즉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좋은 것, 즉 선한 것이죠. 선한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은 버리는 것. 이 모습 누굴 닮아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고자 해서 닮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져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의도적으로 예수를 닮으라라고 하는 명령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에는 뭐뭐 하라, 무엇 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한국어로는 명령어처럼 되어 있지만 율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책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이거 해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거 해야 된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거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면 다시 십계명이 되어버려요.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 버려요. 다시 율법이 되어버려요. 지금 그것이 아니라 바울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기다리면서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여러분들에게 세 번째로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정말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까? 여러분들의 말을 보아, 여러분들의 행동을 보아, 여러분들의 생각을 보아, 아, 나 예수님 기다리고 있는 중이구나 라고 판단되십니까? 아니면 아니네, 나 기다리고 있지 않았었네 라고 판단되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제발 다른 것 말고 예수님을 기다리십시오. 예수님을 지향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가득 차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격과 여러분들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제발 교회 다니는 사람 되지 마시고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게 되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성령을 잃지 않고 성경을 존중하고
선한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은 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대림절의 기다림에는 세 가지 층위가 있다고 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셨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오셨던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과거의 기다림이죠.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마리아라고 하는 소녀가 낳았던 아기 예수입니다. 아무도 자기 빈방을 내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아무도 예수가 올 빈 공간을 마련하지 않아서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낮은 자리로 오신 첫 대림의 기다림은 과거에 오셨던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는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빈 공간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빈 공간을 여러분들 안에 마련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는, 찬양할 수 있는 은혜는 이미 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기다림의 층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 현재의 기다림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다소 돌발적인 질문을 여러분들 앞에 드렸던 적이 있지요. 이 질문은 사실 잘못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계시냐 안 계시냐 물어봤었지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없이 계신 예수님입니다. 사르트르가 카페 안에 있는 모든 시선,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뒷전으로 여기고 거기에 없는 피에르에게 온 마음을 뺏겼던 것처럼 황지우 시인이 내가 너에게 가고 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보이지 않으시는 그분을, 없이 계신 그분을 진정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오히려 보이지 않는 그분에 의해 자기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갈라디아서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하고 아마 이해가 가시는 순간이 오실 겁니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꽉 차서 그리스도가 내 삶을 주장하는구나. 내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동하시는구나, 그리스도께서 말하시는구나가 깨달아지는 순간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길게 이야기했었죠. 기도하고 감사하고 선을 붙잡고 악을 버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대림절의 두 번째 기다림, 현재의 기다림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언젠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 미래의 기다림입니다. 예수님은 언젠가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그날을 알 수는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날은 도적같이, 밤의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깨어있는 마음, 준비된 영혼,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대림절의 세 번째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 과거의 기다림, 현재의 기다림, 미래의 기다림은 하나의 진리로 모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없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그분을 닮아갑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 대림절 기간 동안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기다림은 시간을 보내며
언제 오나 하고 가만히 있는 바라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오실 그분을 향해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이 재정렬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없이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은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아마 예수님을 기다리시게 되시면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실 겁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모습이 현재 당신의 모습을, 현재 여러분의 모습을 빚어갈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정말로 기다리고 있는 중이십니까?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답게 그분을 닮아가는 대림절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대림절의 이 시간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로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방향이 오실 예수님을 향해 다시 정렬되게 하시고 기다림 속에서 나의 인격과 나의 성품과 나의 신앙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이미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고 지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의 영혼을 깨우셔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삶으로 살게 하옵소서. 기다리는 동안 우리를 빚어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